우리 교회 찬양대가 잘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잘한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데 정말 부러운 분이 있어요. 오장로님이 제일 부러워요. 어떤 성가대원들을 음도 하나 삑 하는 것도 없고 다 시작부터 쫙 따라주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 이렇게 따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가 멸시당해야 될 걸 다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공적을 쌓지 않아도 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성경에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었네요. 뭐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없는데, 바라지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했는데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성전 짓지 않았는데 그 마음만 표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하니까는 솔로몬이 또 구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것 좀 주세요. 부귀와 영화를 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걸 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혜, 총명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귀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탕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얼굴에 명예에 먹칠한 그 자식인데도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인데도 새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발에 신발도 신겨줘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라, 그리고 송아지 중에 가장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려줘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돌아온 것이 기쁘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할까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으면 그때 송아지를 못 잡으면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주변 사람 초청,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왔다고 요 잔치 한번 벌려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놓고 풍악을 올려라 할까? 아들 돌아온 것, 망나니 아들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기뻐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근데 전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에 맞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 21절 보니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성가대도 절 좀 보세요. 다른 데 바라보시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절 다 보셔야 돼요. 얼굴이 나쁘든 뭐 잘못됐든 저만 보셔야 돼요. 예배 설교 시간은 저만 보셔야 돼요. 저만 보셔야 돼요. 죄송하게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와의 관계 얘기 좀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대로 저희 집사람이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여름철에 열심히 모아놓고 겨울에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죽여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비닐 온상을 만들어 줄게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장독, 요새는 아파트 살다 보니까 장독 문화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장독을 덮지 말고 신눈이 오면 장독에 눈이 소복히 쌓이고 녹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운치가 있고 그 정감이 있어요. 이런 문화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그냥 잘해준다고 그 장독까지 싹 비닐로 다 덮으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작업을 거의 다 끝내는데 눈이 와가지고 눈이 조금 녹으면 장독 위에 눈이 소복소복 이게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었어요. 뜯으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모습이라서 내가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예술 감각이 좀 집사람한테 떨어져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꽃만 보호하려고 했는데 집사람은 꽃도 보호하고 이 장독도 이것도 잘 보이고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내가 생각 못했네. 다 뜯어가지고 하면서도 내 풀에 썽이 나가지고 내 풀에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러고 그러고는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조만하게 해주었어요. 집사람이 흐뭇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다른 뜻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사는데도 집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별로 신통치 않아요. 또 고생스러우대로 다 뜯고 집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와 집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거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려놓고 손님을 청해오라고 합니다. 잔치는 영적인 잔치요 말씀의 잔치입니다. 오늘 봉독한 첫 절 말씀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옆에 계신 분에 인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아이고, 오늘 말씀의 떡을 맛있게 잡수세요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의 떡이 이거네요.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의 떡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요거 우리가 요 비결 배워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도 예물을 드렸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 아벨은 기쁘게 해줬고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안 해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갖다 놨어도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전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부잣집에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미리 언제 잔치한다 해놓고, 그리고 그 잔치에 맞춰가지고 초청할 사람들을 다 이제 초청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초청하는 날,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당일날 집에 있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이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 실례적인 성경을 보니까는 밭을 산 사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래요. 요 어려운 때 부동산 구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소를 산 사람, 소는 뭐예요? 요건 동산이에요. 요새 말하면 자가용을 산 사람, 외제 자가용 사고 이런 사람. 그 세 번째는 장가 든 사람, 장가 들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쾌락을,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했더니 모두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거절하더라.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 초청해보고 저 사람 초청해보고 초청해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벌써 초청장을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어요? 안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죠. 그 사람들 또 찾아가 봅니다. 오늘 그 사람들 찾아가래요. 1차 그 사람들 찾아가는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절한대요. 근데 거절하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소를 산 사람이 사기 전에 다 검토해보고 사잖아요. 밭을 사는 사람도 이리저리 앞으로 이 밭이 올릴 건지 안 올 건지, 이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미리 다 점검하고 사지, 산 다음에 점검해보면 어디 있어요. 전에 한 10여 년 전인데 서울 소망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있어요. 이 총회 소망교회하고 그리고 우리 경동로의 숙소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사이에 이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 가지고 가지 말고 이제 걸어서 가자 했어요. 같이 총대가 된 목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외제차 상점이 쭉 늘배에 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외제차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판매하는데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구경하러 들어갔더니 넥타이 매고 이런 식으로 딱 갔더니 차를 살 뿐인 줄 알고, 그 차 그 상점 저 사장이, 아이고 차 구경하러 구입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그냥 겉만 보지 말고 한번 시승해 보세요. 차 구경하러 갔는데도 세상 그 외제차 이 열쇠를 줘요. 구경만 하는데도 외제차 열쇠 주더라고요. 그거 타보고 싶은데 만일에 한 바퀴 돌고 오다가 이 지리도 모르는 거죠. 사 끌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차 구경만 해도 열쇠까지 주면서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테스트 안 해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밭을 산 사람이나 소를 산 사람, 이제 돈 다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트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초청장이 갖다 들여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한 3사람 정도 만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아이고 전도 아무나 하나? 전도 안 돼. 내가 안 한 것이 아니고 했잖아. 응? 요거서 끝나는 거네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말아요. 다시 또 도전하래요. 다시 또 요거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보다도
다시 또 거절 몇 번 당해서도 다시 또 나가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만, 복음송으로만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요때 전도하다가 거절당했지만 거절당하고 나서 그만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다시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거절당한 후에 또 다시 나가는 거 누가 기뻐하신다? 그거 주님이 기가 막히게 기뻐하셔요. 안 나가니까 막 혼내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못해서 혼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나가면 하나님과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있는 사람들, 소 산 사람, 밭 산 사람, 하여튼 이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번에는 주님이 지정하시는데,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없는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래요. 여러분, 장애인 전도하려고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해 보려고 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도전하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빌립 집사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들은 이 유대인들 위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 원하시는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요거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려는 사람도 있다. 시작.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만나면 전도는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나가가지고 거리와 시내로 다니면서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가서 데리고 오라.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간은 전도하러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나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나가시면서도 손 안 드는 사람 안 돼요? 나가셔야 돼요. 뭐하러 나가신다고요? 놀러 나가는 게 아니고 직장에 갈지라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초통한 사람들 다 거절당해서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요. 주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안 온대요. 이제 주님이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 내게 붙여주세요. 여기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길을 다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밤에 어디로 전도 나갈까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유럽 첫 성에서 저 성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지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 좀 드릴까 하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는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가는데 성경에는 강이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전에 우리 성지순례 보내가지고 제가 가봤더니요, 강가가 아니고요 봄물가대요. 봄물인데 물이 좀 많이 흘러요. 많이 흘리는 봄물가예요. 거기서 여인들이 몇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예감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가 신라가 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은혜 받고 왔는지 조용히 이 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자세한 얘기는 성경 안 나와있지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물으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동안은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세요. 저는 염색업을 하다 보니까 이 대구가 염색업이 유명한 데인데 2000년 전에 이 루디아가 염색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또 밥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는 한두 번 밥도 하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더니 세상에 숙식이 제공되는 곳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게 세리라다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만 뿐만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요파 피장 시몬 집도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담은 보자기가 내려와요. 이걸 받아 먹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지는 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 술 같은 거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몇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에요. 먹는 입으로 먹게 된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말씀하신 요 환상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여태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가지고 유대인 밖에는 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유대인 밖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전도하러 나갔는데 두 번째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유대인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 전도 방법에는 산울가로 가서 산울가 요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요건 이방인이에요. 국경을 넘은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영천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필리핀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이 많이 안 통하니까는 영통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은 전도 안 했는데 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래요. 세 번째는 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래요. 그러니까 저 강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국 젊은이들 좀 두루두루 다녀요. 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태까지는 이 유대인 말고는 전도 안 했는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 또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5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러 왔어요.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다 예수 믿고 막 세례까지 받게 돼요. 이런 역사도 있네요. 주님이 준비한 사람은 내가 대충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전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잘 믿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번 내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거절당했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또 나가라.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 채울 때까지 또 나가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이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분이나 심호하는 분이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세례교인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영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번 전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나가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인 도전,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지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잖아요. 좋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요거보다 요렇게 예배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잘하면은 더블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 실천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은 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온 성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전도 대상자 찾아가시고, 거절당해도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서 요 빈자리 다 채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만큼은 모두가 전도 나가셔가지고 전도해 오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는 나가서 데리고 오라. 세 번째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억지로 끌고 오라는 말은 아니고, 어떠하든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가주지 할 정도로, 그래서 모시고 오래요. 이거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주배에 올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도했다고 박수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해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린다고요? 전도해서, 전도하다가 거절당해도 또 나가서, 또 거절당해도 또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차량을 동원시켜주면 좋겠고요. 차량이 없으면 버스비나 아니면 택시비라도 딱 들여가지고, 한국 사람이요 그냥 오라 하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또 시간 맞춰가지고 내가 가면요, 시간 맞춰가지고 4시간 맞춘데 미리 딱 나갈 수 있어요. 미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신세 직원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비 한 5,000원이면 영천 시내에 나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전도하는데 5,000원 정도는 한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없으면 함께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 전도하는데 5,000원만 주세요. 5,000원. 내 돈 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보너스 주실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전도하는데 한 5,000원 정도 한번 쓰실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 주 올 때 요거 택시 타고 와. 택시비 안 해도 돼. 안 해도 그래도 택시비 딱 주면은요 요거 받고 그냥 못 내는구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못 온다 할지라도 택시비 떼먹을 사람 없어요. 그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냥 못 있어요. 다음 주일에도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안내자가 되시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당신이 교회 나온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교회 나오는 걸 하나님이 새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고 살찐 송아지도 잡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여러분 나와봐.
그래서 인도 오셔가지고 이 빈자리 딱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기뻐하면 다 기뻐요, 그죠? 왠지 모르게 나는 기쁜데 부모님이 뭐 속상한 거 있으면 집안 기분이 싹 상해요. 근데 어디 갔다 들어가시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온 집안이 다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온 집안이 다 기쁜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일만큼은 나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쁘게 해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잘 안 되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